오늘 요한복음 말씀 읽었는데요. 30분 안에 이 요한이 쓴 기록을 전체 다 읽었습니다. 시간을 잠깐만 내면은 한 기록을 다 볼 수 있거든요. 발췌독하고 누군가가 설명해주는 뻥튀기처럼 된 이야기들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읽으려는 노력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 더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자기 삶에 적용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삼국시대 정도 기록일까 싶습니다. 이 예수라는 인간의 이 충격적인데요, 또 매력적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예수라는 한 인간의 그 특징을 어떻게 성경에 적혀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점을 세례 요한이라는 당시의 유태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라는 존재는 존경받을 위인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인간은 신입니다. 신은 빛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신은 우주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이고 법칙이고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빛 자체가 되거나 진리 자체가 되거나 생명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빛을 비추는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 예수는 자신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자기가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태인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라 불리는 사람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인 예수를 맨 처음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점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유태인의 정신적 지도자는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사업이 망해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비즈니스로 치면 사업을 계속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 세력이 계속 커가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신이 아니고 자신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존이나 성공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라는 존재, 신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거나 자기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깨달을 점이 많이 있죠. 나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은 무조건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의 세력, 자신의 영향력 혹은 자신의 종교 집단이 자신을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이 신의 대리자다라고 건방진 교만을 떨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믿고 걸러야 된다. 두 번째 특징은 신은 어떻게 증명되냐, 어떻게 예수가 신이라고 믿냐. 신은 자신의 존재를 능력으로 증명해냅니다. 병을 고친다던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던가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능력과 기적들을 행함으로써 나는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신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바로 꿰뚫어 봅니다. 기존의 권위, 기존의 질서에 불복종합니다. 당시 유태인들의 사회를 규정지었던 종교 지도자 중심으로 한 사회 질서에 불복종합니다. 신은 자신의 존재를 능력과 기적으로 증명하고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세운 질서나 권위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세 번째 특징이 재밌는데,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질 않아요. 예수가 사람들과 대화를 한 기록들을 보면 정말 특이한데요.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A라고 말하면 A-라고 말하고 B라고 말하면 B-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예수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A라고 말할 때 그 A에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거든요. 표면적으로 표현된 언어에 대답하면서 잘못된 게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기를 꿰뚫어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훨씬 더 심도 깊고 본질로 들어가고 핵심을 꿰뚫는 거로 한 번에 훅 진행이 되는 대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재미있는 점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영향력이 엄청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가 빵을 줘서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병도 고쳐주고 해서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즉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지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따르는지 그 동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배부르게 하니까 따라오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 대중들에게도 원하는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 사람 능력은 있고 막 기적은 보여주는데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떠나갑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력화하고 지도력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친절하게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이상한 이야기,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이야기, 엽기적인 이야기들 합니다.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나의 피를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나의 피를 먹어야 돼, 너는 나의 살을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느껴지시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살과 인간의 피를 먹으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기 때문에 친절한 설명이나 감언이설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섯 번째, 예수의 삶의 궤적을 보면, 즉 신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끝을 맺는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신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능력과 기적을 다 보여주고 성공만을 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전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는 배신당합니다. 자신이 신임에도 철저히 무기력하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있는 대로 다 겪고 무력감을 느끼면서 죽습니다. 비즈니스로 치면 완전히 망한 거고 정치인으로 치면 완전 몰락한 겁니다. 영향력이란 거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한 미치광이가 죽임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능력과 기적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자신의 세력을 보호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살려놓고서 자기 자신은 무기력하게 죽어버립니다. 일곱 번째 특성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신의 전략임이 나타납니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지도자, 특정 민족 이런 것으로 더 이상 신의 뜻을 이 세상이 구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에게 신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을 따르게 한다거나 한 민족이 신의 말을 잘 따르게 한다거나 그 계획을 바꾸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신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진짜 충격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영을 특정인에게 준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신내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신내 받은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신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다든지 국가가 성공한다든지 민족이 부흥한다든지 이제는 누구에게나 신의 영을 주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에 나오지 않아도 서울대학에 나오지 않아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의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 신체에 장애가 있더라도 여성이거나 흑인이거나 유색인종이거나 차별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지적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누구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신의 영을 기존의 권위, 기존의 질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개를 완전 뛰어넘어서 평등하고 대동한 사회를 열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언제인지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건데 이 시대가 한국 시대나 이럴 때잖아요. 여성은 인간으로 대접받지도 못할 때이잖아요. 그럴 때 누구에게나 신의 영을 부어준 겁니다. 이미 예수는 자신의 삶에서 실천을 했는데 자신이 이제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면 농부들이었어요. 이 유태인들에게는 어부,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 길 가다가 만나는 아무나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랑 어울린 거거든요. 예수의 삶을 진지하게 살펴본다라면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신이다. 혹은 예수라는 사람은 완전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예수가 했었던 말들이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봤을 때 우리의 기존 사고 체계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질서 자체를 뒤집지 않고는 이 예수의 말을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